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9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아주 꾸준하게 올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그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재밌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이제 이 성경은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기신 것과 사실 좀 비슷한데, 딱 그 요 사건만 이렇게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 에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실 텐데, 먼저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목적은 예수님한테 기적과 같은 의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한 상태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늘상 이렇게 영상 녹화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을 좀 마주하게 되면 자꾸 이제 그거 설명하느라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나 지면을 다 할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늘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상기하고 말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다, 그 다음 맹인이다, 어둡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두우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상에 이제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육신의 맹인을 육신으로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에 도입된 하나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이고 매개와 같은 것이고 이런 것이지 이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심청전의 작가가 심청이를 임당수에 빠지게 한 것은 어떤 인신공양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효심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경이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육신으로 안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나 저른발이나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에 그런 말씀에서만 봐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어떤 사건을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그 뭐 다분히 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왜 세상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소경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모른다. 그게 소경이에요. 그게. 어떤 것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볼 때 눈으로 뭐 사물이 안 보여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있지 않아도 눈 잘 뜨고 다니고 뭐 신호등 잘 보고 다니고 글 잘 읽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컴퓨터를 잘 못하면 컴맹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세계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맹인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매몰되거나 충실하는 것 외에 자기가 왜 사는지는 잘 몰라요. 인생의 목적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가족이 자기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속해 있기 때문이지 자기가 가족을 형성하거나 자기가 가족으로 형성될 사람들을 자기가 창조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녀도 자기가 낳는다고 해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만들 것 같으면 전부 다 뭐 여자로 나게 할 것 같으면 뭐 미스 코리아처럼 만들 것이고 남자로 나게 한다면 뭐 정말 건장한 몸을 가지고 막 힘센 어떤 그런 아이로 다 만들지 누가 그냥 좀 살면서 계속 운동시켜야 되고 이런 아이로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돈을 위하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좀 저렴하다고 할까요? 사실 저렴하다고 치부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나라를 위한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원장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걸 다 외워야 됐거든요. 아마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런 말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다 반백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연세가. 그 글자가 393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 12월 5일인가 그게 공표가 됐어요. 이제 첫머리에 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삶의 목적은 민족중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그 민족중흥이든 돈을 위해서 살든 내 인생의 평안과 또 행복을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거하는 모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뭐 행복이라고 정의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존재하고 난 다음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자기가 존재하고 난 다음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기 원하시고 그것을 모르면 소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왜 존재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시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어떤 여기가 존재의 시점이면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각양의
삶의 의미들은 다 이쪽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내가 왜 너를 존재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둡다. 그리고 어둡다는 것 자체는 그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너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를 고치거나 그 다음에 뭐 물 위로 걷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말이야 물 위로 막 걷는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어두워하는 것에 대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 대해서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빼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설명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병든 맹인도 고치시니까 몸이 아플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않고 없는 찐빵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 가지고 헛짓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경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뒤에도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사건에서 어떤 들러리나 최소한 들러리라도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있고 그 다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 하면 소경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하여튼 하나의 소경이라는 것은 소경이라는 어떤 그런 더 블라인드가 있다면 여기에 나온 사람 블라인드 맞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왔다는 것 자체는 그 소경이라는 어떤 그 개념과 소경이라는 정체성과 그것이 있다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과를 가지고 왔다, 애플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는 그 사과가 실존함으로 인해서 더 애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실증하는 것이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명의 소경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소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경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몇 계단 올라서 좀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한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소경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는 모든 소경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소경과 같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이것이 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 앞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라는 그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개념이 있고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실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와 의의 그 관념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는 정관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또 그만큼 또 저도 잘 설명을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있는 이해를 다 제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데리고 손을 붙잡고 손대시기를 구했는데 그 손을 대신이 되셨어요. 근데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집으로 가라고 해놓고 마을에 들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집이 마을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사니까 사람이 소경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마을에 속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집으로는 가라고 하면서 마을로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이라는 것 자체는 좁은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좁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 지구 밖으로 우주로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의 목적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뭐 역사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부류의 생각들은 그 마을에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속해 있는 것에서 이 사람을 그 가치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육신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어떤 가치관과 관점에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벗어나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하신 것은 너가 육신으로서 살아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어떤 인생을 보는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지. 그게 그 벗어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그 나그네가 되게 하시는 그것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결국 나중에 그 근처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관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밖으로 나가야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다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좀 예나 지금이나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아주 본질적으로 막 이렇게
그 침 뱉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막 이렇게까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맹인이 아무런 저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저항을 했다는 기록. 근데 이러한 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 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랬어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의 어떤 그 치료 행위에, 치료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에 또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복선이 깔린 그것으로 보려고 그것이구나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상식적으로 꼭 그렇게 했어야 됐어? 더 좋은 방법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을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세가 지금 이 맹인에게 침을 뱉는 것과 유사하게 안식일에 밀을 까먹는다거나 세금을 안 낸다거나 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시대 사람들로 볼 때는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 이상으로 비상식적인 행동,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몰지각하고 사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애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기가 순종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소경이 마을 안에 있어서 세상 가치관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 그러면 아니 뭐 눈 고쳐달랬더니 얼굴에 침을 뱉고 난리야,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뭐 이 사람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 자체에 조금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나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저항 없이 순종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의 연장선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이 그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놀랍게도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면 우러러 보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비록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준다는 명목하에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런데 우러러 봤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뭐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을 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돌아갔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뭐 대단한 게 보이거나 뭐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다든지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대단한 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둡고 소경된 것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이는 건 육신으로 사람이 보인다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 소경이 눈 떴는데 사람 보이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적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제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에 이렇게 보면 뭐 아바타라는 영화 뭐 대부분들 아마 보셨지 않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이상한 별의 그 행성의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키 큰 그
무슨 족이죠? 무슨 족, 뭐, 추장의 딸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 주인공, 다리 저는 주인공이 이제, 그, 원주민의 육신을 입고 이제 살아가면서 처음에 만나서는 뭐 서로 인정 안 하고 막 갈등하다가 한순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막판인가, 이제, 끝날 무렵쯤에 보면 그 여자가 이제 남자 주인공을 보고 I see you 이렇게 네가 보인다 이렇게 이때까지 같이 보면서 육신으로 보고 막 같이 전쟁도 하고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할 동안은 뭐 안 보여서 그랬습니까? 둘이 계속 싸웠는데 이제 네가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이 종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것 자체가 보인다는 거죠. 그게 네가 보인다 이렇게 I see you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뜨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당신을 내가 순종하고 당신을 우러러 볼 때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로 보면 빛이 있으라 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니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빛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인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익숙한 내 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불이 없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내가 늘 쓰던 뭐 선풍기나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이 나하고 부딪혀서 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만 있으면 의자에는 내가 앉고 책상에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선풍기는 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것이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뜬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그게 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하니까 만물이 밝아 보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농담처럼 또 술 한잔 들어갔을 때 안주처럼 이하는 말 중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뉴스를 보면서 세상 참 말세구나. 이거 이래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귀신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하나님은 도무지 뭐 하시냐. 왜 세상이 있다는데도 이렇게 그냥 엉망이냐. 이렇게 다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라고 의문사를 붙여서 세상에 대한 일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 자체는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보인다 하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고 나니까 세상 만물이 밝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만물이 보인다는 것 자체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다가 눈 뜨면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려고 이걸 고치셨겠어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만물이 보인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앞서 사람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존재 정체성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만물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그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어떤 그 생물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고,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했다는 것 자체는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선풍기를 밟고 올라가서 전등을 갈자. 내가 전등을 갈고 싶은데 지금 마땅히 밟을 게 없으니까 선풍기를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전구를 갈 수 있다. 이게 선풍기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선풍기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더울 때 그 목적대로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시원하게 하는 것에 사용할 때 그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펜은 내가 글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내가 펜을 마음대로 쓰는 거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씻고 닦고 기름 넣어주는 것이 자동차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딘가 이동하려고 할 때 그 목적에 순종되도록 그것에 활용하도록 쓰는 것이 내가 자동차를 잘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도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냥 갑자기 내 차 트렁크에 뭐 5만 원짜리가 가득 차게 해달라든지 뭐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는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 육신의 삶으로 표현되는 존재단 말이에요. 아들은 다른 것이 아들이 아니에요. 그 호적상의 아들이라든 생물학적인 아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신 의가 육신으로 표현될 때 그게 아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를 나타내려고 이제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들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아들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의가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나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나타나서 살게 되는 그게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 그랬을 때 아들인 거예요.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도 알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너무 온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너무 온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이 전쟁 없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면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 아니다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맨날 전쟁을 고의로 일으키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쟁을 고의로 일으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다. 세상의 존재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가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마치 농부가 벼를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 땅은 세상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 자기 안에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있으면 세상은 너무 온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를 자기 삶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너무 적당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나타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옳다고 막 난리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판에는 이렇게 해야 나라가 똑바로 된다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뭐 경제예로 가면은 이런 정책을 해서 해야 뭐 나라가 온전해진다. 그다음 뭐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지구 온난화를 방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온통 이렇게 해야 온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지 내 탓이요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옳고 너 틀렸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옳고 너 틀리다라는 주장 앞에 죄인이 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너무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하긴 하지만, 왜 답답하냐 하면 하나님 그런 그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원래는 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안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기대를 큰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신제품을 만들어서 창고에 내놨는데 이게 다 재고가 된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나타내는 아들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 5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었던 것은 그 안에 뭐 동성애가 넘치고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사람,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듯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 세상은 온전한 거예요. 목적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까지 보여야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참으로 온전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는 세상인데 어찌 잘못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자기의 본질적인 믿음으로서 이 세상이 너무나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소경이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남이 내 앞에서 자기 옳다고 주장할 때 내가 그것 앞에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맹인이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서 그러한 상태로서 살면 분명히 아마 세상이 왜 있다고냐고 이렇게 말하고 살 것이다. 그것 또한 맹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